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제를 가진 오늘 본문 20편은 사실 21편과 함께 제왕시라고도 불리는 전쟁 전후의 노래입니다. 20편은 이제 출전하는 왕과 군인들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이고 21편은 승리 후 개선하는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21편의 첫 절은 연결됩니다. 그 외에도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20편은 예배 때 사용된 제의시, 그러니까 예배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백성의 기도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의 기도를 들으사 높여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계획을 이루사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은 믿음의 선언으로 왕 혹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또 7절에서 9절은 신뢰의 고백과 간구로서 왕과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시편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모두가 막연하게나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소식들이 영상으로 뉴스로 우리들이 가깝게 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들이 잘 보고 정보도 많고 두려움을 알지만 또 그만큼 막연하게 아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대 근동에서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매일 일상에서 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국가 간의 전쟁뿐이 아니라 약탈자들의 습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었죠. 꼭 군대만이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산적들이나 혹은 유목민들 같은 그런 무장 세력들이 언제나 마을이나 도시나 약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파고들고 약탈하고 습격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쟁을 앞둔 왕과 백성들의 기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꽤 오랫동안 멀어진 일상을 사는 우리가 전쟁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갖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들 역시 사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에 오늘 시편의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우리가 매일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듯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쟁을 마주하는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절에서 5절이 왕을 포함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교훈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물론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백성들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인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전쟁 시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는 왕을 위한 제왕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는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시는 그들의 왕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를 걸고 나가 싸워야 할 전쟁을 시인은 환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이 환난이라는 것을 겪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환난의 범위가
사실은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생애가 비록 엄청나게 길지도 않지만 저의 이런 짧은 생애에서도 날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경이 좁아지고 염두에 두고 있는 환란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는 우리가 느끼는 생각하고 있는 안위, 우리 개인의 안위 그 이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그 마귀는 정말 그저 내가 내 눈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그가 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싸워야 할지를 권면한 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갑옷을 갖추고 무장을 갖추고 살아가는 장수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대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늘 준비되어 있는 무장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항상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장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들이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나 그 전쟁에 왕의 부름을 따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태세가 충성스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준비된 자세임을 이 역사 속에서 교훈되어져 온 것이죠. 마치 그런 교훈이 신앙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며 웅크러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하죠. 정말 나라도 내 이웃도 아무도 나 자신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니까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각자 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더욱 견고해져 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갈수록 당장 눈앞에 그리고 나의 영육의 안위로만 한정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박한 생존의 위기와 큰 환난을 경험하고 누가 더 힘겹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환난을 많이 경험했으며 배신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빴어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해도 그 누구도 그는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으로 한정되지 않는 기도의 넓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에서 자기를 건질 뿐 아니라 자신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은 다윗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안위뿐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고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성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2절과 3절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 전쟁을 나갈 왕을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저 왕이 전쟁터에서 눈먼 화살을 맞지 않게 해주시고
적들과 싸워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력을 주시고 정말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쟁터에서의 보호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2절과 3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왕을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이고 시온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들은 성소, 시온, 소제, 번제이죠. 모두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겠지만 그 승패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무기는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의 중심에는 도덕이 아니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경외함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 성도의 삶도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무기는 거룩함이고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출전하는 왕을 위한 기도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물론 그 이전부터 확정된 것이었지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로 결정하셨을 때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하고 사소한 일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곳에서 거룩을 지키시며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기도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느 누가 들어도 마음에 쏙 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바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소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기도가 바로 성소와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소원과 이 계획은 그냥 우리들의 개개인의 영육의 안위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앞서 서두에서 기도해온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왕의 승리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왕의 승리를 위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의 이 간구는 정말 예배자의 그 승리가 예배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더 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지만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늘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미 성소와 시온에서 왕이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믿고 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화답이 6절에 이어지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화답하는 왕 혹은 제사장은
내가 아노니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근거가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원래 전쟁은 병거와 말, 즉 무기와 같은 전쟁 도구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그 준비들을 신뢰해야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과 충실도, 숙련도 등을 계산하며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계산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외모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식인 것이죠. 이 근거 위에서 8절에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런 인도자의 선포가 마치자 온 백성들은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음으로 오늘의 시편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20편 9절 말씀은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왕정일 때 자신들의 왕을 위하여 노래할 때 불렀던, 혹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하던 구절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조급함과 두려움은 이 확신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또한 듣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 짐을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를 짓밟으셨다라고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두려움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또 영광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때론 두려움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온 세상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재확인하며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사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모든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싸움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는 부탁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들에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여러 성도.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모든 성도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작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그 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애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의 대상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즉각적으로 알 수 없고, 물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죠. 이 땅에서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순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의 소문들은 더욱더 심해져가고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도 온 세상을 점점 더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그런 치열한 전쟁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언제나 전쟁터였지만 더욱더 극심한,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극심해져가는 전쟁터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알아서 각자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총의 모든 권속들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권계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에 우리가 예배로 동참하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승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모든 건속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기도를 통하여 시편 20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르던 일이 아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급박하게 살아가고 급한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주여, 내가 내 경건으로, 내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무엇인가로 정말 승리를 해야 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흔들리고 요동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런 탄식과 주 하나님 아버지의 원망, 혹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신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왕이 주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승리하신 그 왕을, 우리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임을 고백하며 되새기며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적인 전쟁터를 주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언제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